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2장 9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자, 오늘은 환난과 곤고에 대해서. 자,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다. 영이 나오죠.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 이 영은 원어를 보면 푸뉴마로 씁니다. 푸뉴마. 영, 사람의 영, 성령 할 때도 푸뉴마를 써요. 그런데 본문에는 푸슈케로 썼어요. 푸슈케. 푸슈케의 뜻은 영혼, 목숨, 혼, 마음, 심령, 사람, 이런 뜻이 있어요. 영어 성경도 보면 이 부분을 영을 의미하는 스피릿이 아니라 더 스피릿이 아니라 soul, 곧 영혼, 정신, 마음, 생기, 혼, 넋, 이런 의미의 soul로 썼습니다. 자, 그러니까 본문을 보면 원어가 아주 적절하게 잘 쓴 거예요. 원어에는 우리 성경처럼 영이라고 쓴 게 아니라 혼이라고 쓴 겁니다.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혼에는, 심령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악을 행하면 뭐가 고통이 돼요? 혼이 고통이 된다는 거예요. 킹 제임스 번역본을 보면 거기는 아예 구체적으로 혼이라고 딱 명시가 되어 있고요. 영이 아니라. 다른 번역본을 보면 영이 아니라 그냥 사람이라고 그냥 번역을 했어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이렇게. 오히려 그게 맞게 번역을 한 거죠. 원어의 푸슈케에 맞게 그걸로 본다면. 그런데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개정과 개역 한글에는 영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 원어의 뉘앙스가 충분히 드러나지 않고 오히려 정확한 의미 전달에 한계가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영이 환난과 곤고가 있다고 하게 되면 영육 결합체인 사람의 혼이나 육신은 환난과 곤고가 없고 영만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사람이라고 번역을 한다거나 혼이라고 번역을 하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전 인격이 고통을 받는다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성인 혼은 육신과 연결이 되어 있고 또한 혼은 영과도 연결이 되어 있기에 전 인격의 고통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어의 푸슈케, 푸뉴마가 아니라 푸슈케, 혼으로 번역한 게 맞다는 거. 그러니 본문에서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푸슈케에 환난과 곤고가 있다, 이 말의 의미는 인격을 가진 사람의 전인의 고통을 의미하는 겁니다. 악을 행하면 전인이, 전인격이 고통을 당한다는 거. 잠시 인권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면 인격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분인 것처럼 우리 인간을 지정의, 인격적인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인격적인 존재인 사람은 지정의를 지닌 존재로 자유성을 지닌 존재요, 감염성적인 존재요, 또한 책임성을 띤 존재입니다. 자기가 자유를 가지고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 그를 닮게 되어 있고 그에 따른 책임을 바로 본인 스스로가 지는 이런 인격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겠어요. 또한 인격적인 존재인 사람은 오각의 오감성을 갖고 있고 희로애락을 느끼며 영광, 존귀, 평강, 환난, 곤고, 불안, 초조,
근심, 걱정, 고뇌, 무한, 수치, 고통 등 이 모든 것을 지정의 전인이 다 느끼고 겪는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전인이 느낀다 할 때는 마음, 정신, 양심, 의지, 의식 다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기쁨도 전인이 느끼고 슬픔도 전인이 느끼고, 그죠? 환난도 평안도 전인이 다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사람은 영, 혼, 육, 전인이 전부 다 고통을 당한다는 겁니다. 누가? 어떤 자가? 악을 행하는 자의 전인이 고통을 겪는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죄악을 심히 미워하시는 분이시고, 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니까. 근데 죄악은 그 사람을 전 인격을 망가뜨려 버리니까. 그래서 교회된 우리에게도 죄악을 미워하고 멀리하라고 누누이 경고하시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보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해볼까요? 시작.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네. 실제 그렇게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내 속에 악은 단 하나라도 허용을 하면 안 돼요. 어떤 모양이라도 악은 버려야 돼요. 내 속에 품고 있으면 안 됩니다. 악을 품고 있으면 그 자기가 전인격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악을 행하면 마음, 정신, 양심, 의지, 의식이 전부 다 고통을 당하고, 그러면 이어서 심신과 온 몸이, 육신까지도 고통이 이어진다는 것. 자, 그런데 1인격의 영육 결합체인 사람, 이 사람의 인격의 주체는 6입니까? 0입니까? 0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성경처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이 환난과 곤고를 겪는다 해도 뭐 썩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영을 말하면 사람의 전인이 포함되는 거니까.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 영이냐 혼이냐 그런 것보다 죄악은 인간의 일부분이 아닌 사람의 전인을 다 망가뜨린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죄가 무서운 거예요. 죄는 인간의 일부분만이 아니라 전인을 파괴하는 무형의 실체라는 거. 죄는 뭐라고요? 인간의 일부분만이 아니라 전인을 파괴하는, 따라합시다, 무형의 실체. 네, 아주 무서운 거예요, 죄가. 자, 실제로 이성이 육신을 통해 죄를 지으면 영은 그 즉시로 영적 성장이 멈추게 됩니다. 그러면 그 영혼은 즉시로 고통을 겪게 되죠. 그죠? 심령의 고통을 겪게 돼요. 사람이 범죄를 하면, 죄악을 저지르면, 말씀 불순종을 하면 어디 부분만 조금만 망가지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사람이 손으로 죄를 지으면 손가락 하나만 잘리는 게 아니라 죄를 지으면 영, 혼, 육, 전인이 전부 다 망가진다는 거.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 부분만 딱 그 부분만 잘라도 안 되잖아요. 뭐 백체 중에, 사지백체 중에 소중하지 않은 게 어디 있어요? 다 소중하지. 그죠? 새끼손가락이라도 안 소중합니까? 손톱이라도 안 소중해요? 뭐 잘못하면 손톱 뽑아버리면 뭐 거기만 아픕니까? 전인이 다 아픕니까? 다 아프잖아요. 다 연결돼 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돼 하나님의 진리를 버리고 악을 자행하는 자들의 영혼은 환난과 곤고라는 지옥 맛을 이 세상에서 톡톡히 보고 가게 됩니다. 어떤 자? 하나님의 자녀로 돼 진리를 버리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환난과 곤고라는 지옥 맛을 어디서? 이 세상에 살면서 다 보고 가게 된다는 것.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이 악을 행하는 자의 전 인격에 현재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 자, 그런데 전체 성화구원 면에서 보면
죄악을 행한 그 대가는 이 세상에서만 환난과 곤고라는 심판을 겪는 게 아니라, 그건 당연한 거고, 하늘나라 신령 천국에 가서 활용해야 할 영능의 실력, 즉 영혼의 기능적 성장, 지능적 성장이 다 죽어가니 영적인 무지, 무식, 무능으로 인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악을 행하게 되면 그 고통은 임시만이 아니라 영원히 가게 된다는 거. 참 무섭지 않아요? 자, 보세요. 여기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불순종의 죄악을 지었어. 그럼 그것으로 인해 우리 심령이, 영혼육 전인이 고통을 받잖아요. 그럼 그걸로 끝났으면 괜찮은데 그 부분만큼은 천국에 들어가서 그 영광과 종기 면에서 삭감이 됩니까? 나의 삶을 100으로 봤을 때 100 중에서 내가 50%를 내가 70%를 죄악을 저질렀어. 그럼 그 70% 죄악 저지른 것 때문에 이 세상에서 심령이 고통을 당하죠. 영혼육이 다 고통을 당하잖아. 그럼 그걸로 끝인 게 아니라 죽음서 넘어 천국에 가서 70% 죄악을 행한 그만큼은 영광이 삭감된다는, 영원히 영광이 삭감된다는 거예요. 영원히 자기 꼬리표가 뒤따른다. 그래서 그 고통은 임시만이 아니라 영원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돼요. 정말 최대한 죄를 지으면 안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영혼의 고통이 영원히 간다는 말은 오해하면 안 될게요. 천국에 들어갔는데 천국에서도 영원한 고통을 겪는다? 그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천국에는 죄가 없고 마귀도 없고 사망도 없는, 말 그대로 영원한 기쁨과 안식의 세계입니다. 낙원이에요. 그런데 영혼의 영원한 고통이 된다, 이 말의 의미는 이 세상에서 성도님들에게 성화구원을 촉구하는 면에서 강한 표현을 하는 것으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온전성으로 회복되지 않은 그 영적인 무지와 미성숙이라는 그 손실이 천국에서는 영원히 아쉬움으로 남게 되니, 그런 어리석은 일을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강력한 표현을 쓰는 겁니다. 어떻게 이해되셨습니까? 네. 최대한 죄를 짓지 말자는 의미에서 그 고통은 천국에서도 영원히 간다, 이렇게 강력한 표현을 쓰는 것이지, 실제 천국에 들어갔다고 막 제 슬픔 가운데 뭐 고통 가운데 그런 세계는 아니라고요. 천국이. 이해되시죠? 그러나 내가 더 이 세상에서 더 믿음 생활 잘했으면은 천국의 영광이 더 극치의 향락을 누릴 수 있었을 텐데, 여기서 못하면은 그만큼 상실이 되잖아요. 그거에 대한 안타까움. 그래서 구원의 촉진을 이룬 면에서 강력한 표현을 쓰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천국에서 영원한 고통이라던가 영원한 아쉬움이라는 말은 천국에 들어가서도 형벌적인 고통이 계속 뒤따른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성화의 결핍으로 인한 하늘의 상급과 영광의 손실이라는 면에서 영원한 아쉬움을 그렇게 좀 강한 표현으로 표현을 한 것이니 오해가 없어야 되겠어요? 어떻게 이해되시죠? 자,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뭐가 있대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그랬어요. 자, 먼저 환난이 나오죠. 환난의 원어적인 뜻은 압박, 탄압, 곤란, 환난, 괴로움, 고통, 고난, 재난, 시련, 고생, 고민거리. 자, 그러니까 환난이란 대개 외부에서 나에게 오는 사건으로 인한 심신의 고통을 당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은 주로 밖에서부터 나에게 와서 내 육체와 마음, 정신에 고통이 오는 것, 외래적인 고통. 곤고의 뜻은 좁음, 옹색, 곤궁, 곤란, 괴로움, 고통, 고민, 비통, 고뇌, 번민, 괴로워하다, 괴롭히다.
형편이나 처지 따위가 딱하고 어렵다. 자, 그래서 곤고는 대개 마음, 정신, 내면에서 일어나는 내적인 고통을 주로 더 의미하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환난은 외래적으로 와서 나의 심신에 영향을, 고통을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곤고는 내 속에서, 내발적으로 속에서부터 일어나는 고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안팎으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뭐가? 악이.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환난과 공고가 있다 그랬으니까 악이 이만큼 무서운 거라고요. 그러므로 성경이 말씀하는 환난과 공고는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외부와 내부에서 동시에 임하는 전인적인 심판이요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악을 행하면 사람이 안팎으로 전인적으로 그렇게 고통을 받는다는 사실. 자, 그런데 이 악을 누가 행해요? 저기 저 사람? 누가 억지로 강제로 악을 짓도록 나를 꼬드기는 겁니까? 악은 결국 누가 다 행하는 거예요? 자기가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무지 무식에서 악을 행하든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일부러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악을 행하든 결국 악은 다 자기가 행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 무지의 악이든 곧 말씀을 알지 못한 데서 나오는 불순종의 악이든 아니면 고의적인 악이든 말씀을 알면서 육신을 따르는 말씀 불순종이든 둘 다 본질은 동일한 불신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 결과는 둘 다 동일한 환난과 곤고가 뒤따른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에게 예배 시간에 말씀 깨닫는 데 집중하시라고 계속 강조를 하는 거고요. 왜? 말씀의 이치를 모르는 무지, 무식, 무능에서 불순종은 필연이니까. 근데 말씀의 이치를 알면 모르는 것보다야 그만큼 사고를 줄일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예배당에서 하나님 말씀 깨달음을 받고 세상에서 6일 동안 살아갈 때 특히나 가정에서부터 깨달은 말씀에 의한 순종의 삶을 살도록 믿음을 쓰시라 계속 권고를 드리는 겁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성도님들. 악을 행하면 영육 간에 안팎으로 결국 자기만 고통인데 그런데도 그 악이 뭐가 그렇게 좋다고 계속해서 악을 행하고 있는지. 그래서 악을 행하는 사람은 참으로 미련하고 어리석다고 하는 거예요. 참으로 미련하고 어리석다. 자, 그동안 악에 대해서 많은 걸 배웠죠. 자, 악의 핵심은 뭐라고 그랬죠? 첫째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격을 불신하는 것이 악이라고 그랬습니까? 어떤 행동 이전에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야. 하나님 인격을 불신해. 하나님이 못 믿어. 그래서 내 멋대로 사는 거야.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살아라 하는데 그렇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난 못 믿어오니까 내 뜻대로 산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이게 악이라는 거야. 악. 그러니까 하나님을 불신하면서 나오는 모든 불순종이 전부 악이라. 하나님을 불신하는 여기서 세상과 재물과 자아라는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여기서 하나님의 진리 음성보다 육신의 생각이나 다른 복음이라는 세상 복음이라는 그런 거짓된 복음을 쫓게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불신하는 여기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가 나오고 하나님의 주권 섭리를 불신하는 여기서 하나님께 대한 원망, 불평이 쏟아져 나온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 생명과보다 육신의 생각인 선악과를 더 따먹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된 성도가
이러한 악을 행하면 그 안팎으로 고통을 겪게 되는데, 첫째, 환난과 공고라고 그랬으니까 첫째 환난은 외래적으로 밀려오는 사건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외래적으로 나에게 오는 사건 환경 존재로 인해서 거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성도 자기의 마음 중심을 바로 잡지 못함으로 심신의 고통을 겪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가 평소에 생명과를 잘 따먹고 있으면, 하나님, 예수님과 인격적 결합이 되어 있으면 밖에서 어떤 환경, 어떤 사건, 어떤 존재가 나에게 온다 해도 그것을 믿음직격으로 잘 소화할 수 있겠죠.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평소에 생명과를 먹는 신앙이 아니라, 말씀 순종한 신앙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선악과를 먹는 그런 내 마음 중심인 속에서 사건 환경 존재를 만나게 되면 그것을 믿음으로 해요, 못해요? 소화를 시켜요, 못 시켜요? 믿음으로 소화를, 승화를, 성화를 못 시키고 못 이루고 거기에 내가 먹혀버립니까? 사건 환경에 그냥 먹혀버립니까? 그죠? 육신의 생각으로 사건을 대하잖아요. 육적 감정으로 대하고 육적 자존심으로 대해버리고 혈기로 대해버리고, 그죠? 그럼 무슨 거기서 어떻게 구원을 이뤄요? 하나님이 주신 그 사건에서 구원 이루라고 주신 사건에서 어떻게 구원을 이뤄? 전부는 사망 성공이죠. 그러니 사람이 언제 외부의 사건 환경을 믿음으로 다스리지 못하고 거기에 말린다고요? 근본은 쉬워요. 그게 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악을 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반대로 생각하면, 선이신 하나님을 멀리하면 외부에서 오는 사건 환경을 믿음으로 다스리지 못하게 됩니다. 또 중생된 새 사람이 주격이 아니라 기존의 옛사람 자아가 주격이 되면 외부 사건 환경 존재를 내가 믿음으로 관계 맺지 못하고 육주격으로 대하니 모든 관계성이 바로 될 리가 없습니다. 다 틀어지고 굽어지고 막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로서, 불신자라면 그럼 거기서 양심의 가치도 안 느끼겠는데, 성도니까 기본 의의 양심이 있으니까 당연히 사건을 구원으로 승화시키지 못하니까 심신의 커다란 환난을 겪게 되는 겁니다. 맞죠? 영중생은 됐으니까. 둘째, 곤고는 마음, 정신, 내면에서 일어나는 내적인 변화, 내적인 변화라고 할 때는 내 생각이나 욕망이나 감정, 이런 것들을 진리와 영감으로 다스리지 못함으로 오는 심적인 고통을 의미합니다. 전부는 선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아니라 기존의 자기, 육신의 생각을 행하니 그게 곧 악입니다. 기존 자기 뜻은 선이신 하나님의 뜻과 정면으로 배치가 되니 전부 악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심히도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진리와 영감에 내 이성이 붙들려 있지 않다면 가만히 숨만 쉬고 있어도 그 질은 악질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숨만 쉬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악이에요. 선이신 하나님에게서 지금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의사성이. 자, 그러니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격과 그분의 진리 말씀을 믿지 못하는 악을 행하는 사람은 그의 마음과 정신과 양심 그리고 육신까지도 다 환난과 곤고에 잡혀서 전인이 고통에 빠지게 된다는 거. 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다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냥이 아니에요. 아무렇지도 않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렇지 않은 척 아주 그냥 잘 계시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게 아니라고요. 자, 영화를 보면 깡패가 사람을 위협할 때
담뱃불이나 칼로 그 사람 몸을 상해를 가하면서 위협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 일이 실제로 우리에게 벌어진다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데 성도가 행하는 악은 옆에서 악한 흉악범이 나에게 악을 행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악은 결국 자기가 스스로 행하는 건데, 악을 행하게 되면 결국 자기의 전 인격에 스스로 칼침을 놓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악은 자기가 스스로 행하는 건데, 그럼 악을 행할 때마다 자기의 영적인 얼굴에 담뱃방과 칼빵을 놓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거예요. 그 흉터는 영원히 가요. 영원히 간다니까요. 안 없어져요. 왜냐하면 그럼 천국에 가면 그만큼 영광이 빠지니까, 삭감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죄악을 저지르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목숨을 거셔야 돼요. 그게 누구의 일이에요? 자기 일이에요. 영원한 영광과 존귀가 결정이 되는, 승패가 결정이 되는 자기 일이라니까. 세상 사람들 돈 되는 일하면 눈에 불을 켜고 하잖아요. 그게 자기 일이니까. 근데 우리는 어떤 게 내 일이에요? 세상 일이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한, 정말 하나님, 예수님 다음 가는 보좌에 예수님 바로 옆에 앉는 그 보좌가 우리가 앉아야 될 제일 최고의 목표 아닙니까? 그게 자기 일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정말 눈에 불을 켜고 거기에 영의 눈에 불을 켜고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악은 남을 해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영적인 자해 행위입니다. 악은 뭐라고요? 영적인 자해 행위라는 거. 그런데 악을 행하는 자에게 환난과 공고가 임하는 이것은 우리를 미워해서 형벌적 보복으로 환난과 공고를 내리시는 게 아니라 언약의 결과라는 것을 잘 이해를 해야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에 보면 너희가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면 축복이요, 저렇게 살면 저주니라. 또 여호수아가 백성들 앞에서 너희 앞에 생명길과 사망길이 있으니 너희들 스스로 선택해서 가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노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결과대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내가 미워서 나를 죽이려고 형벌적 보복 목적으로 환난과 곤고로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 이해되십니까? 그러니 악을 행하는 자에게 환난과 곤고가 이 세상에서 임하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건 역시 궁극적으로는 악을 행하는 자에게 임시적인 형벌을 주므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고통이구나, 그래서 깨달아 돌이킴으로 거룩하고 온전한 교회 성도로 바로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아가페의 발로에서 비롯된 은혜의 채찍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확실하게 이해가 되셨습니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9절.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다.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푸슈케에 환난과 곤고가 있다. 악을 행하는 자의 심신의 고통, 곧 마음과 정신의 고통이 강하게 들어있는 표현입니다. 자,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왜 마음에 진정한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없는 겁니까? 성경은 그 근본 원인을 악의 문제로 짚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악이 어디 들어있어요? 그 악을 누가 행해요? 내가. 내 속에 들어있는 그 악. 한마디로 악을 행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악을 행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진정한 평안과 감사와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름 진리 말씀대로 산다고 하고는 있지만 위로부터 물과 성령으로 나의 기존 지식에서부터 마음, 정신, 양심이 진리로 다시 나지 못하므로 아직까지 육적, 물질적인 그런 세상성적인 관습이라는 그 쓴 뿌리가 나의 전 인격에 아직 깊숙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박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언행심사에서 하나님의 의사에 적중이 되는 진리, 의, 선보다는 아직 내 기존에 들어있는 그 이질성, 타락성에서 나오는 악이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기쁨과 감사나 평안보다는 환난과 곤고가 아직도 많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정신적으로 어떤 혹독한 고뇌에 빠져가지고 요즘에 얼마나 밤이 길어요. 동시다달 긴기 밤을 홀딱 그냥 꼴딱 밤을 새우고 그렇게 잠을 못 이뤘다면은 그 사람의 육신은 가만히 침대에서 편안히 누워 있었잖아요. 밤새. 근데 그게 육신이 편안히 누워 있다고 편한 겁니까? 그 심신이 심한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은 편하게 누워 있는 것 같아도 아침에 일어나면은 얼굴에 수심이 그득하고 눈은 심이나 쑥 들어가 버렸습니까? 자기 마음 속에서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일어나는 자기의 마음 정신을 진리로 다스리지 못하고 정신적인 고통을 해결하지 못하면 정신은 몽롱하고 눈은 쑥 들어갔고 얼굴은 초췌해가고 몸은 순식간에 쇠약해지고 살은 점점 빠지면서 나중에는 뼈만 앙상할 것입니다. 그러니 육신의 고통 중에서도 마음과 정신으로 다가오는 이 환난과 곤고는 정말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운 거죠. 겪어본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육신의 고통 중에서 이 마음 정신으로 오는 이 정신적인 고통은 이게 말로 할 수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뭐 육신 어디 하나 상하고 다리 부러지는 것은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대개가 보면 그런 정신적인 그런 증상에서 우울증, 강박증, 공황장애 등의 정신적인 질병이 생기고 또 그것이 육신의 소화기 계통의 신경성 위장병으로 시작해서 여러 가지 질병이 유발되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마음 정신병에서 신경성 위장병도 잘 따라오죠. 사람의 마음 정신의 그 신경이 사람의 위장에 집중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경을 쓰면 위가 제일 먼저 반응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잘 체한다든지 하는 거죠. 사람이 마음에 여유가 없고 조급해지면 가장 먼저 위장이 반응을 하게 됩니다. 속담에도 속이 좁으면 잘 체한다 이런 속담도 있대요. 실제로 마음과 위장은 그렇게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신경을 과도히 쓰는 사람들은 잘 체하기도 한다는 것이 이치가 맞는 거죠. 자, 아무튼 이런 정신적인 이런 거에서 오는 그런 육신의 질병은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운 무서운 질병인데도 남은 잘 모르고 정작 본인 자신만 죽을 지경이죠. 옆에 있는 사람도 모르는 거예요. 정신병이니까 자기 속에서. 그러니까 자기는 마음 정신에도 오는 그 환난과 공고리에서 죽을 지경인데 옆 사람은 잘 모르는 거예요. 한 집에 같이 살아도 본인만 죽는 거죠. 참 이게 하나님의 경고적 섭리입니다. 물론 그 근본은 아가페죠. 성도가 당나귀 꾀처럼 하나님 앞에 꾀 부리고 딴짓하면 하나님이 더 잘 아시고 자기의 약한 부분을 치고 오십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자기가 약한 곳이기 때문에 정말 심한 고통이 되는 거죠. 병치고 좋은 병은 없지만 정말로 정신적인 환난과 곤고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속의 악은 철저하게 제하고
죄는 사함받고 말씀의 인도 따라 순종하는 선행, 의행으로만 살아야 합니다. 여기에 믿음을 써야 합니다. 반드시 믿음은 써야 되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진노와 분노로 갚으시는데 곧 환난과 곤고로 안팎으로 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리와 영감의 인도를 그저 순종하는 선이 아닌 기존의 자기 옛사람 육신의 생각, 그 타락성, 부패성을 그대로 행하는 그러한 악을 밥 먹듯이 행하는 악인들은 마음, 정신, 양심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내적인 고통과 또한 밖으로부터 덮쳐오는 외래적인 고통이 가중되어 다가오기 때문에 모진 고문을 당하는 것처럼 전인이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참으로 미련하고 어리석다. 왜 스스로 고통을 자처하느냐 그 말이에요. 얼른 납작 엎드려 회개하면 될 것을, 그저 말씀의 인도에 순종하면 될 것을 자기 자존심, 자기 주관성, 자기 주격성, 그게 도대체 뭐라고? 하나님 말씀보다, 생명의 말씀보다 사망 성공을 이루는 자기 생각이 뭐가 그렇게 좋다고 아직까지 부득부득 그 악을 못 놓고 그렇게 끈질기게 악을 행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답답하다, 미련하다.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다는 것은 도덕적, 윤리적, 종교적으로 드러나 보이는 악만을 말함이 아닙니다. 내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격을 불신하는 모든 것이 악이요, 하나님을 불신하면서 나오는 말씀 불순종의 죄악이 모든 죄의 근원이요 죄의 뿌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격 불신, 말씀 불순종, 이게 모든 죄의 근원이요 뿌리라는 것.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얼마나 말씀의 순종성이 아닌지, 얼마나 주관성이 강한지, 고집이 센지, 전부 다 그 자기 속의 악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러내놓고 철저히 이 악인을, 내 속의 악을 죽여달라고 회개해야 합니다. 엎드려야 합니다. 악은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과 그분의 말씀을 불신함에서 나오는 내 마음의 문제요, 그 불신에서 모든 불순종과 죄와 악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팎으로 고통스러운 사건을 겪게 되는 거죠. 안팎으로. 자, 그래서 우리는 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환난과 곤고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 그게 하나님의 현재적 심판이라는 것.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현재적 심판은 그 현재적 심판으로 인해 환난과 곤고를 겪는 것이 오히려 자기를 돌아보고 끊임없이 성화를 향해 나아가게 하는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것. 아멘입니까? 그러나 어떤 자에게만 그 환난과 곤고가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자기를 깊이 돌아보고 회개하는 자에게만. 아멘. 성도님들, 말씀의 영의 인도를 통해 그리스도를 깊이 느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영의 인도를 받아 말씀 안으로 깊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자기의 죄인됨이 발견되고 진정한 회개가 되는 겁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인격을 불신하는 악이 얼마나 깊은지 이 시간 말씀 앞에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외부의 환난과 내면의 곤고를 허락하심은 우리를 멸하려 하심이 아니라 말씀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 하시려는 주님의 은혜의 채찍임을 깨닫길 원합니다. 말씀과 성령의 인도에 우리 마음을 온전히 맡기게 하시고
내 속에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진리의 인도를 따라 날마다 순종의 믿음을 쓰게 하옵시고, 그래서 우리의 전 인격을 새롭게 하셔서 참된 평안과 기쁨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진리와 영감의 인도 따라 성화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죄소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